골로새서 말씀을 가지고 10주째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이런 가정 되었으면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아이들이 노는데요, 이전하고는 좀 많이 좀 달라진 모습들이 있답니다. 초등학교 2학년 여자아이가, 대개 이제 여자아이들이 요즘은 남자아이들을 이렇게 거느리고 논답니다. 근데 그 초등학교 2학년 여자아이가 소꿉놀이를 하면서 남자아이들 한 7, 8명 이렇게 앉아있는데 하나씩 역할을 이렇게 주더랍니다. 너는 내 남편, 너는 전에 이혼한 내 남편, 너는 내 아들, 너는 강아지, 너는 뭐 햄스터, 이래가지고 역할을 쭉 주더랍니다. 아마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요즘 가정들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걸 또 보여주는 것 같아요. 한참 유행했던 그 치매 시리즈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치매의 마지막 단계, 가장 심각한 치매 단계가 혹시 뭔지 아세요? 가장 심각한 치매 단계에 이르면 남편과 아내의 사이가 굉장히 좋아진답니다. 서로 처음 보는 남인 줄 알고 관계가 좋아지기 시작한답니다. 우리 가정에 대한 문제들, 과연 여러분들의 가정이 행복한가? 그런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드리고 묻고 싶습니다. 5월 한 달 동안 우리들이 가정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 간증들을 통해 우리 가정이 이런 가정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꿈을 꾸지만 과연 우리 가정이 이러한가?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좋은 명언을 몇 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또 좋은 말을 듣고도 감동을 하지 않을까 봐 이게 명언이라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마음을 좀 열고. 이 괴테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왕이나 백성이나 가정에서 행복을 찾는 자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는 이런 말을 합니다. 가정에서 행복을 얻을 수 없다면 어디에서도 행복을 얻을 수 없다. 또 영국의 철학자 무어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은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을 찾기 위하여 온 세상을 여행하다가 결국 집으로 돌아와 그것을 찾는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가정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것, 또 이 성경에도 수없이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정을 천국으로 이루지 못한다면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 어떤 곳에서도 우리는 평안함을 누릴 수 없을 겁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피곤하고 어려운 일, 때로 모욕을 당한다 할지라도 가정 안에서 평안을 느낄 수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행복. 이 가정의 행복은 우리 가정이 무엇을 소유했느냐, 얼마나 가졌느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관계들이 어떠한가, 이것에 대한 또 문제 물음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던 때 제가 있던 그 교회는 한국 사람들이 대개 주 업종이 뭐였냐면 세탁소를 했어요.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한국에 갔던 사람들이 돈을 잘 벌 수 있는 게 세탁소였습니다. 힘들기는 하지만 또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서 소위 직업을 3개씩 2개씩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한인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뭐 세탁소 주인 하면 뭐 그렇게 부자라고 생각이 되지 않지만 미국에 가서 제가 본 것은 세탁소 하는 그 교인들이 큰 집을 사고 수영장 딸린 집에 정원까지 있는 그런 집을 산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근데 참 불행한 것은 그분들이 그렇게 좋은 집에 살면서 매일 새벽에 나와서 밤에 들어가고 그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을 즐기는 것은 집에 일하러 오는 사람들이 일해놓고 그 집을 아주 즐깁니다. 또 주말이 되면 또 이분들은 열심히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또 가서 잠만 잡니다. 정말 더 큰 문제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희생하며 그렇게 돈을 번 이유를 대라고 한다면 전부 자녀 이야기를 합니다. 내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녀들이랑, 얘들아, 내가 너희를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 줄 아니?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자녀들은 머리가 확 돌아버립니다. 엄마 아빠 누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라 그랬어요? 그냥 엄마 아빠의 인생을 사세요. 그저 우리를 이해해 주면 돼요.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지 마세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지금까지 고생했던 부모의 그런 어려움들, 마음들이 위로받지 못하고 깨어지는 그런 아픔들을 경험합니다.
막 이런 아픔들과 이런 깨어짐, 이게 미국에서만 있는 일일까요? 어쩌면 지금 우리들 가정에서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그런 깨어짐의 일들이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런 가정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보았던 어떤 책에 또 이런 글이 나와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남편이란 존재는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집에 두고 오면 근심덩어리, 같이 나오면 짐덩어리, 혼자 내보내면 걱정덩어리, 마주 앉아 있으면 왼수덩어리. 이게 요즘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심각하게 한번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가정 행복하십니까? 여러분들 남편됨, 아내됨, 부모됨, 자녀됨,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얼만큼 행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저는 이렇게 천상 목회자인 것 같아요. 영화를 하나 봐도 그냥 봐지지를 않고 이게 늘 설교하고 연관이 돼서, 제가 굿모닝 프레지던트라고 하는 영화를 봤는데, 이제 궁금한 건 영화를 이제 보세요. 이제 부부가 같이 보면 좋은 그런 영화입니다. 행복함을 꿈꿉니다. 누군가 행복해야 우리도 행복할 것 같습니다. 여기 설교하는 목사가 행복해야 행복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고요. 또 신앙생활은 여러분들의 행복함을 바라보는 것이 또 이 목회자의 또 행복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가정을 바라보며 행복할 때 하나님의 기쁨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 설교를 들으면서 어떻게 목사님 그렇게 비현실적인 그런 얘기를 합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저에게 반론을 펼칠지 모르지만, 그 비현실적인 이야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는 여러분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오늘 또 이 예배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또 혹시 깨어짐이 있다면 회복이, 행복을 잃었다면 되찾는 행복을 찾는 그런 역사가 오늘 말씀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18절을 보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이런 소제목을 붙여봤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인격적입니다. 제가 지금 읽은 이 말씀을 듣는 여자분들, 이 말씀이 인격적으로 들리십니까?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들은 인격적이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정의하세요? 저는 인격적이다라는 말을 이렇게 정의해 봅니다. 마땅한 일을 행하는 것이 인격적이다. 근데 성경이 그 마땅한 일이 뭐냐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는 말입니다. 이 복종하라고 하는 이 말이 영어로 submit라고 하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남편의 밑으로 들어가라, 이게 인격적이다. 오늘을 살고 있는 여자인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인격적으로 들리시고 이게 마음에 이게 용납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유진 피터슨이 쓴 그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Wives, 아내들아, understand and support, 이해하고 support 해줘라 너의 남편들을 by submitting to them on ways, 어떤 방법으로? that honor the master, 주인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으로 너희 남편들에게 복종하고 너희 남편들을 좀 도와주고 이해해 주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주인을 올바로 모시는 것, 그게 하인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주인을 올바로 모신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가 하인인 내가 우리 주인의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내가 주인이 행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내 마음에 든다고 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그 주인을 이해하려고 해야 그 주인이 영광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 목회자 세미나에 가면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교회마다 가끔 사모님들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거나 문제가 일어나는 교회들을 봅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사모님이 뛰어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요, 목사님보다 뛰어난 사모님이 있을 때 그 교회는 틀림없이 문제가 생깁니다.
목사님이 괜찮은데 사모님도 괜찮으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목사님보다 뛰어난 사모님을 가진 교회는 거의 틀림없이 문제가 생깁니다. 저희 가정에 한 가지, 저희 집사람도 신학을 공부했고 제가 그 캠퍼스 커플인데요, 같이 신학과를 나왔는데 둘이 요즘 그런 얘기합니다. 내가 목사 되기 잘했지, 자기가 목사 됐으면 큰일 날 뻔했어.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데 우리 집안에서는 이게 딱 합의가 된 내용입니다. 제가 목사 된 게 훨씬 더 낫다라고 하는데 제 아내가 수긍하기 시작하면서 저희 가정은 무척 편안해졌습니다. 그리고 목회하는 데 있어서 제 아내가 목회적인 부분에 있어서 잘 순종해 줍니다. 이 골로새서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위의 것을 생각하라라고 했는데, 우리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믿음의 원리를 가지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이요, 1부 때도 그랬고 2부 때도 그랬고 여자들이 아멘 잘 안 하셨어요, 이 부분에서. 근데 어쨌든 남편들에게 복종하고 남편들에게 존경한다고 하는 것이 모두에게 동일하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무척 버겁게 느껴지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 남편 같은 사람을 내가 존경합니까? 내가 어떻게 이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습니까? 이건 정말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어떤 남성 우월주의 이런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원리, 이 질서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 사회를 바라보며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 질서가 깨어졌다는 거예요. 선생님과 그 제자 간에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때리고 이러는 거 문제 있을지 모르지만 때릴지라도 선생님은 선생님이고 아이는 아이고 학생인데 그 관계들이 깨어졌다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 담임 선생님을 뭐라고 부르는지 압니까? 담탱이라고 부른다 그러죠.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면 대통령이라고 붙이지 않습니다. 어느 정권 때든 요 근래 들어서 대통령이 몇 번 바뀌는 동안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건 대통령이라는 것조차 붙이지 않고 이름만을 붙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나라의 국격을 얼마나 떨어뜨리고 있는 일인지 아십니까? 저는 요즘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이 이게 제대로 될 수 있을까? 왜? 이전에 상관들이 구타한다고 문제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지금 상관과 부하 간에 이런 위계 질서가 깨어진 데서 이게 군대가 설 수 있는가? 결국 누가 옳으냐 그르냐에 대한 문제보다 이 질서가 깨어지는 것은 모든 것을 다 깨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남편을 바라보며 내 자격을 가지고 불의한 남편, 자격이 없는 남편, 나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 그래도 내가 복종해야 되는 겁니까? 라고 우리들이 의문을 던질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이 정말 불합리한 얘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인을 섬기는 방식으로 남편을 좀 이해할 수 없겠니? 내가 남편의 아픔을 좀 이해해 보려고 노력해 볼 수 없겠니? 깨어진 남편의 자존심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없겠니? 내 남편이 가지고 있는 상처들을 내가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이해해 보려고 그렇게 노력해 볼 수 없느냐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을 세워주는 것이 왜 필요하고 중요한가? 베드로전서 3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 순종을 통해서 남편을 구원받게 할 수도 있을 텐데,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해 볼 수 없겠니? 혹시 여러분들 오스왈드라고 하는 사람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는 굉장히 불행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엄마가 세 번째 남편에게도 버림을 받고 청소년 시절에 어머니는 늘 이 오스왈드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인생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는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해병대에 갔지만 군생활도 제대로 마치지 못했고 그는 유럽에 가서 잘 알지 못하는 어떤 여인과 함께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 돌아옵니다.
그 아내는 끊임없이 남편을 구박하며 남편에게 돈을 벌어오라고, 당신은 왜 이렇게 무능하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날 아내에게 이렇게 쫓김을 당한 남편이요, 밖에 나가서 술을 먹습니다. 그리고는 그나마 집으로 돌아오는데 일을 내서 자그마한 돈이지만 가지고 와서 아내에게 용서해달라고, 내가 당신을 정말 사랑하겠노라고, 열심히 살겠노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아내는 남편이 가져온 돈을 집어 던지고 남편을 내쫓습니다. 절망감에 휩싸인 이 남편은 밖으로 나가 숨겨둔 총을 들고 한 건물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1963년 11월 22일 시계바늘이 정오를 막 넘어가는 순간 한 발의 총성이 울리고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을 당합니다. 물론 이 사람이 공산주의자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가 아내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아내에게 버림받은 그의 상처를 가지고 그가 그 집을 나가게 되었고 불행하게 인생을 마감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내에게 인격적으로 대우받지 못하는 남자들이 얼마나 아픔을 가지고 그 가정이 깨어지고 있는지 몰라요. 한간에 화제가 되었던 오체불만족이라는 책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일본 와세다 대학을 다니고 있던 오토다케 히로타다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아이가 선천적으로 태어났을 때 팔과 손의 길이가 10cm밖에는 되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어머니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놀랄까 봐. 그리고 한 달 후에 이 아이를 어머니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조마조마합니다. 이 어머니가 이 아이를 보고 기절하면 어떡하나. 이 아이의 모습을 표현하기를 고구마같이 생겼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손발이 없는 아이였어요. 근데 그 아이를 보고 그 엄마는 아이를 가슴에 꽉 안습니다. 오 귀여운 우리 아기 라고 말을 하면서 아이를 안아줍니다. 엄마는 그 아이를 사랑했고요, 그 아이를 자랑스럽게 여기며 그 아이를 키웠습니다. 이 아이는 대학생이 될 때까지 자기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몸은 불편하지만 정신적으로 전혀 장애를 느끼지 못할 수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10cm밖에 안 되는 짧은 다리와 발을 가지고 이 아이는 야구도 해보고 축구도 해보고 수영도 하고 컴퓨터도 하고 붓글씨도 하고 못하는 게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장애는 특별한 개성일 뿐입니다. 남과 좀 다를 뿐이지 개성이 강할 뿐이지 별것 아닙니다. 이 아이가 그렇게 건강하게 클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면 어머니에게 인격적인 대우를 받았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남편들을 바라보며 정말 내가 남편으로 대우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다고 느끼고 남과 비교할 때 우리 남편은 왜 이것밖에 되지 않느냐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그 남편을 향하여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그 남편을 받아들여주지 않는 한 그 가정은, 그 남편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결혼을 하는 그 순간부터 그 결혼에 대한, 가정에 대한 우리의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결정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여 진 그 가정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책임을 주셨다고 하면 그것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남편에게 복종하고 섬기는 것, 그것이 힘들지만 그것이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나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제가 결혼 주례를 하면서 가끔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제가 결혼하는 결혼 예식장에 왔던 분들은 들어본 이야기일 거예요. 제가 미국 생활을 하면서 제가 오하이오에서 박사과정 공부를 할 때입니다. 제 집 주변에는 목사님들이 여러 가정, 7가정 같이 모여 살았습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교인들이 저에게 그랬어요. 목사님들 7가정 살면 진짜 천국 같겠네요.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살아봐라 천국인가. 제 인생에 가장 불행했던 때, 목사님들 7가정 같이 모여서 살았던 때 저는 정말 불행했습니다. 가끔 우리 목사님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파틀락이라 그러죠. 음식들을 한 가지씩 해가지고 와서 이제 밥을 먹을 때 정말 견디기 힘든 건 목사님들이 이렇게 잘난 척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마치고 티타임을 하면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사모님들이 자기 목사님들 자랑하는데 뭐 한국에 있을 때 우리 목사님 어쩌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도저히 이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밥 먹고 나서 집에 오면 제 아내하고 한 사람 한 사람 품평회를 하는 거죠. 그 목사님은 좀 너무하고 그 사모님 그 너무 지나치고 어쩜 뭐 안 잘난 사람 누구 있냐, 다 품평회 끝나고 했더니 제 아내가 맞아,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제일 나아.
저한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마 그 관계에 대한 문제는 저도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저에게 가장 기분 좋았던 건 아내가 저에 대해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여기 있는 남자들 중에 저와 동일한 똑같은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아내에게 존중받지 못하는 남편은 슬픕니다. 마음이 아프고 깨어집니다. 남편이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아내에게 존경을 받는 그 순간부터 남편은 남편으로서 가정에서 세워지고 만들어져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행복한 가정의 원리입니다. 잠언 12장 4절 말씀에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다 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진 여인은 그 남편을 통해서 그 아내가 남편이 높임을 받음을 통해서 그 여인이 면류관을 얻게 되어 있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행복한 가정의 원리라는 거예요. 1부, 2부 때도 여기까지 아멘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여자분들이 이게 잘 용납. 자, 이제 제가 조금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만일 여기까지만 말씀이 그쳤다고 하면 우리들이 용납하기가 참 힘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19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내들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아라. 이 존경이라고 하는 이 인격적인 관계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관계가 함께 만날 때에 온전한 가정들이 이루어집니다. 이 홀트 아동복지회라고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6.25 때 이 홀트라고 하는 사람이, 홀트 씨가 한국에 와서 고아들을 많이 돌봐왔습니다. 전쟁 이후에 얼마나 그 병든 아이들이 많이 있었는지요. 다 돌볼 수가 없어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은 병원으로 보냈고요, 가능성이 없는 아이들은 집으로 데려와서 죽을 때까지 돌보려고 마음을 먹었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병원에 입원시킨 아이들보다 자기가 데리고 있던 아이들의 생존율이 훨씬 더 높았답니다. 나중에 깨닫게 된 것은 아이들이 영양소나 치료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받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존경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해라 라고 하는 이 말씀과 짝을 이룰 때 온전한 가정을 이루게 되는데요, 여러분, 남편들에게 주어진 권위가 아내를 향한 사랑으로 나타나지 못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이기적이고 폭력적이고 위협적이고 자기중심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아내들이 남편을 존경하되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수 있을 때 이 온전한 가정이 세워지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내 몸을 주듯이 아내를 사랑해 주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제가 잘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분이었어요. 여러분들,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괴롭게 하지 말라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제가 이제 성경을 같이 보다 보니까 그 영어 성경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Don't take advantage of them. Don't take advantage of them. 아내로부터 이득을 취하려고 하지 말아라. 요즘 결혼하는 젊은이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희 세대 때만 해도 결혼을 하고 나면 남자들이 한 1, 2년 사이에 몸무게가 한 5kg에서 10kg 정도 늡니다. 그런 경험들 있으세요? 없어요? 결혼하고 나면 남자들이 되게 몸무게가 늘지 않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남자들이 결혼하고 나면요, 아주 작은 일들을 자기가 안 하고 아내한테 시킵니다. 혼자 물 떠먹던 사람들이 아내한테 물 떠다 달라 그러고요, 아주 작은 일들을, 귀찮은 일들을 시킵니다. 근데 아내가 처음에는 그것을 이렇게 해주는데요, 1년, 2년쯤 지나가면 짜증이 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고 이제 1년, 2년 지나가면 싸움이 생기고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참 이상하죠. 남자들이요, 결혼을 하고 나면 그 아내로부터 내가 어떤 이득을 취할 수 있지, 결혼을 하면 내가 뭐가 편해질 수 있지
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내가 취할 수 있는 이득들을 생각하며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내를 사랑하는데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아내로부터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것, 그것은 굉장히 이기적인 사랑이니 그런 사랑을 하지 말아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기술적인 것이 필요해요. 어떤 기술? 배려하는 기술, 싸움의 기술, 그것이 필요한 겁니다. 이 세상에 싸우지 않고 살아가는 부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싸울 때 잘 싸우고 그리고 잘 사랑하고 잘 존경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외교관이라고 하는데 저는 설교 준비하다 봤는데 모르겠어요. 찰스 아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 아들 브루크 아담스가 있는데 재미있는 것은 이 두 부자가 똑같은 날 썼던 일기를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아버지의 일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들과 함께 낚시를 다녀왔다. 하루를 어쩔 수 없이 애 돌보는 일로 소모해야 했다. 네, 그날 아들의 일기입니다. 오늘은 아빠와 함께 낚시를 다녀왔다. 나의 일생에 가장 기쁜 날이었다. 아버지와 아들이 똑같은 일을 두고 느끼는 것이 틀립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기 부부가 함께 있지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느끼는 것이 틀리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모든 일 가운데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부부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환경 가운데서 우리들이 어떻게 사랑하고 우리들이 어떻게 존경할 수 있는가? 제가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볼게요. 행복 비법이라고 하는 그 강의를 하는 최윤희 씨라고 방송에도 많이 나오는 분입니다. 한 번은 강의를 하러 갔는데 젊은 새신랑이 투덜투덜하더래요. 선생님, 결혼하기 전에는 친구들하고 마음껏 술 마셨는데 결혼하고 아내가 빨리 집에 돌아오고 얼마나 성화를 내는지 귀찮고요. 며칠 전에는 아기가 다쳤는데 빨리 병원으로 가지고 호출했어요. 결혼 전에 자유가 그립습니다. 그때 최윤희 씨가 그 신랑에게 이런 말을 했대요. 왜 그렇게 잃은 것만 생각하세요? 결혼해서 얻은 건 많잖아요. 정말 기적과 같은 아이를 얻었고 가정이 생겼고 그리고 아내가 그런 일을 당했을 때 남편을 호출하니 얼마나 다행이에요. 만일 그 순간에 딴 남자 불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기분이 어떨까? 생각해 보세요. 아내가 나를 찾는다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인가. 우리는 늘 빼기 발상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잃은 것을 생각하며 불행한 것을 생각해요. 근데 더하기 발상을 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남편 때문에 행복한 일, 내가 아내 때문에 좋은 일, 그런 더하기 발상들이 우리들에게서 적용되기 시작할 때 내 입장에서가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며 남편을 바라보고 아내를 바라보기 시작할 때 존경과 사랑의 원리들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겠는가. 몇 달 전에 제가 미국 LA 공항에 내려서 저를 마중 나온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 남자가 저에게 와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제가 처음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미국과 한국을 오가면서 사업을 하는데 2주간씩 이렇게 한 달이면 2주는 한국, 2주는 미국. 근데 한국에 올 때마다 저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명함도 나누고 하면서 제가 머무는 동안 식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부부와 함께 만나서 점심 식사를 하는데 제가 처음 이렇게 받은 인상이 참 이렇게 신실해 보이는 부부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정말 이렇게 제가 만나보면 흔치 않은 경우인데요. 아내가 남편을 칭찬하더라고요. 우리 남편 100점은 아니지만 90점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목사님, 제가 결혼하고 제일 듣기 싫었던 말이 뭐냐면요. 저희 시아버님이 장로님인데 늘 하시는 얘기가 내가 너희들에게 물려줄 것은 믿음의 유산밖에 없다 그러시는데 저는 불교 집안에서 시집을 왔는데 그 소리가 그렇게 듣기 싫더라고요. 제 친구들 보면 학벌 좋은 남편, 집안 좋은 남편 만나서 이렇게 잘 사는데요. 우리 아버님, 내가 너에게 빌딩 하나 줄게. 이러면 참 좋을 텐데 내가 너에게 남겨줄 건 믿음의 유산밖에 없다. 그러는데 그거 정말 듣기 싫더래요. 근데 미국에 와서 살면서 좋은 신앙의 친구를 만나게 되었고 리더를 만나서 신앙 훈련을 받게 되었고 이제 신앙에 들어갔고요.
남편이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다가 그만두고 혼자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그 남편의 모습을 보는데요, 사업하면서 그렇게 신앙적으로 열심히 살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불교 신자인 아내가 크리스천인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 이제 믿음 안에서 그 가정을 보게 되면서 믿음의 유산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고, 그 믿음 안에서 애쓰는 남편, 그 모습이 감동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남편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아내에게서 제가 이런 얘기 처음 들어봅니다. 이 말을 듣는데 눈물이 나네요. 정말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그 가정이 복된 가정이구나,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가고 있는 가정의 모습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내를 행복하게 만들어준 것은요, 그 남편의 삶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돈을 많이 벌어다 주지만 돈 때문에 불행한 가정을 얼마든지 많이 보지 않습니까? 혹시 내가 남편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으면 행복하리라고 생각하지만 함께하는 것이 지겨운 부부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사랑을 많이 받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이기적인 사랑과 이기적인 집착 때문에 힘들어하는 부부들을 우리들이 참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좋은 남편이 되고 좋은 아내가 된다고 하는 이 일들이요, 우리들이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마음으로 내 남편을 높여주려고 하는 신앙적인 결단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내어주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대하려고 하는, 이게 너무나 비현실적이고 어떻게 우리들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렇게 반응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겠는가?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이 말씀이 저에게 얼마나 큰 도전이 되겠습니까? 제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지 못한다면 제가 이 가정의 날 설교하기가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여러분들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여러분들의 친지들에게 여러분들이 무엇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이 돈으로, 명예로, 그 어떤 것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줄 수는 없지만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으로 우리의 가정을 보여줄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강력한 우리 신앙인의 삶이 아니겠는가? 제가 결혼 주례를 하면서 신랑 신부에게 묻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옛날 이야기를 하죠. 옛날 어떤 성에 예쁜 공주가 있었는데 그 공주가 숲에 갔다가 개구리를 만나서 어찌어찌 됐는지 모르지만 둘이 사랑에 빠지게 되었고, 공주가 개구리에게 딱 키스를 하는 순간 개구리가 왕자가 되어서 둘이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 근데 이 이야기에 또 다른 버전이 있어요. 그 공주가 숲에 가서 개구리를 만났는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사랑에 빠져서 딱 키스를 하는 순간 이번에는 공주가 개구리가 되어서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 그래서 신랑 신부에게 묻는 거예요. 어떤 게 더 행복합니까? 그럼 신랑 신부가 이렇게 고민을 합니다. 뭐가 더 행복할지. 제가 그냥 답을 얘기해요. 공주에게는 개구리가 왕자 된 게 행복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개구리에게는 공주가 개구리 되는 것도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늘 내 입장에서 굉장히 이기적으로 생각합니다. 상대방이 행복하게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행복이 아니고요, 상대방이 그것을 사랑으로 느끼지 못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고요, 상대방이 그것을 존경으로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존경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기본 원리에서부터, 신앙의 기본에서부터 우리의 가정을 보아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으로 내가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하인처럼 남편의 아픔과 남편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할 때 존경이 이루어지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내 몸을 사랑했던 것처럼 아내를 사랑할 수 있을 때 그 사랑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새로운 관계에 대한 모습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5월을 마무리하며 가정의 달을 마무리하며 우리 행복한 가정을 함께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의 좋은 부부의 모습들이
자녀들에게 좋은 롤 모델이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될 수 있는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